다들 탤런트 같아요. 어떻게 어쩜 그렇게 다 선남선녀로 멋있고 잘생기셨는지. 어떤 분은 누군지 알아보기 어렵더라고요. 내가 아는 분이 맞나 싶은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부부의 날을 보냈는데, 여러분 가능한 부부는 예배 때 같이 앉으시기를 권합니다. 같이 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따라 앉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늘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 본문 말씀 중에 44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실려있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 강림 사건과 매우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혹은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절기상 지난주일이 우리는 부부의 주일로 보냈지만 기독교 절기상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절. 지난주에 원래 예정된 강의 순서대로 설교를 했다면 성령 강림절에 제2의 성령 강림절의 본문에 관한 내용을 설교할 뻔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놀랍다, 소름 끼칠 만큼 어쩜 이렇게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순절 제1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을 통하여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첫 번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성령님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을 맞게 되었어요. 당시만 해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만 나온다,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그것도 유대인들을 정복한 로마 군인들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면서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으로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알아차리고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드디어 이방인에게로 나가기 시작하였고요, 그렇게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순절 사건, 이방인에 임한 오순절 사건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나?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오순절 사건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공통점이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 본문에서는요, 이것을 우리가 옛날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혹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쉬운 성경에서는요,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개역 개정판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던 본문이죠.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받기 위하여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저 듣기만 했던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2의 오순절 사건, 이방인에게 임한 오순절 사건에서는요,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44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0장 4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한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는 도중에, 말씀을 읽고 있던 도중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사람, 성령님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은요, 성령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날 처음 들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애를 쓴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듣던, 설교라도 듣던 회중이었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구한다고 주시는 것만도 아니고요, 또 원치 않는다고 안 주시는 분도 아니고요, 성령님은 주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의 공통점, 차이점은 한쪽은 기도에 힘썼고 한쪽은 말씀을 듣는 데 전념했지만 공통점은요, 둘 다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다라바에 모인 사람들은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했고, 지금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꿈에 나타난 천사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을 듣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며칠 전부터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앉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자리인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 집안 사람들처럼, 말씀과 함께 고넬료 집안 사람들처럼 성령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준비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갈망하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뭔가 사모하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면요, 예배 시간 전에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 11시가 되기 전에 먼저 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본 말씀은 무언가 광고 보지 말고 본문 말씀 먼저 보고, 거기는 우리들의 이야기 먼저 보지 말고 본문 말씀 먼저 보고 무엇을 말씀하려 하는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때, 그렇게 준비하고 사모한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전 우리 교회가 고넬료 집안에 있는 이 작은 가정교회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말씀을 향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누가 어떻게 함부로 대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교만한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거나 자기 스스로 재단에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거나 이것저것 따지거나 이러쿵저러쿵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자로재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는 곳에 역사합니다. 이것은요, 설교자에게 겸손하란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을 잘 들으라 말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고넬료 집안의 사람은 베드로가 어부였음에도 자신들이 정복한 피지배 국가의 가난한 사람이었음에도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들었던 이유는 뭡니까? 베드로의 탁월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오늘 무언가 말씀하시려 하실까? 무슨 말씀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열린 마음에, 그렇게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말씀이 머무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머무십니다. 한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단에서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회중들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설교자의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회중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성도의 영혼을 터치하고, 어떤 이는 귀에 속삭여주고, 어떤 이는 가슴에 불방망이처럼 방망이질을 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찔림을 주어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설교를 듣다 보면 저건 꼭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다,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고 얼굴이 화끈거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개인에게 무슨 얘기하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듣게 하기 위하여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마음에 찔림을 주거나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야? 나 들으라고 물리치고 거절하면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주의 음성으로 받고 들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마치 나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의 음성처럼 내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을 저렇게 알고 주님이 꼭 나에게 주시는 것처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고 위로의 손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참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을 하시고 귓속말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지치고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꺾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어깨를 다독거려 주기 위하여 다가오셔서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눈물 지금 나왔네, 은혜 받았네,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주의 손 붙들고 엎드려서 더 많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더 주님의 가슴속 깊게 파고드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잠시 영혼을 스치고 지나가는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오늘 좋은 얘기 들었다, 오늘 은혜가 되네, 아니 오늘은 은혜가 안 되네 하고 끝나고 나가버린다면 이것이 무슨 강연도 아니고 영화 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 이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 맴돌고 돌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고넬료 집안에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 교회에 주일날마다 매주마다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목장으로 모일 때, 자체회로 모일 때 목장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목장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또 목장의 말씀을 나눌 때, 받은 큐티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충만하고 온갖 신령한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말씀과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마치 심장이 온몸에 혈액을 펌프질하면서 혈액을 공급해주고 그 공급한 혈액을 통하여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의 조직과 세포에 골고루 뻗어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은혜와 영적 자양분과 위로의 손길로 주의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와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또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공급하심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고넬료 집안에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본문 45절, 46절을 읽어보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이방 사람에게까지 부어주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냥 성령 받았다고 치는 게 아니었고요, 이방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눈으로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기로 했으니까 예수님 영접했어야 성령 받은 거라고 하다, 받은 거로 치자, 받은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본 것이고 그것이 놀랄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자기도 알고 남도 압니다. 받았다고 치는 게 아니고요, 받은 것을 자기도 알 만한 게 뭔가가 나타나고요, 성령 받은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너에게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만하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처음 받는 것,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는요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첫 번째 경험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시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얼마 안 있어서 성령으로 침례 또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침례라는 말은요, 세례와 침례는 물을 뿌리는 것 혹은 물에 잠기는 것, 물에 잠기는 침례였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물에 잠기기 어려운 시대, 카타콤을 지나면서 박해 시간 동안을 지나면서 침례가 어렵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물을 뿌리는 세례로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는 약화된 세례를 하고 침례교나 순복음교회는 오리지널대로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합니다. 물에 잠기던 뿌리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상징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사용한 용어는 원래대로는 침례입니다. 이 침례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거고요, 성령의 침례는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압도하는 외부로 부어지는 성령에 가득하게 외부에서 완전히 잠기는 상태, 이것을 성령의 침례,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푹 잠겨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 질병을 치료하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우울증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마음에 있는 마음의 질병도 치료하고, 영혼의 어둠의 장막도 벗겨내십니다. 속사람이 무언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부어져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불붙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령 우리를 압도하여 덮고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려 하기 전에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이 성령세례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성령세례가 임하면 너희 속사람이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능력으로 복음도 전하고 그 능력으로 남은 생활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먼저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있고, 두 번째로 사마리아 지역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인 고넬료 집안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외부로부터 압도하게 임하기 시작할 때는요, 다양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꼭 벌어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만한 뭔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알아차릴 만한 그 뭔가가 벌어집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방언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도 그랬고, 지금 고넬료 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은 거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지 않고 있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방언을 받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성령의 신비로운 영적 은사들은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할 초대교회만 필요한 것이고, 초대교회가 끝나고 나서 예언의 모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졌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부 교단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방언이나 예언이나 성경에 기록된 신비한 모든 영적인 은사,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든 은사는 성령을 사모하는 곳곳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혹 이런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사도 바울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히려 기록에 남기셨죠.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성도 여러분,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온 성도들이 예언하기를 바라라고, 사모하라고, 예언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고, 방언을 금하지 마라, 방언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언이 뭡니까? 오늘 지금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이 방언은 뭡니까?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영적인 언어입니다. 이 방언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성령의 선물입니다.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 방언이 어떤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적 규칙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으로 하는 것이라 어떤 경우에 방언은 랄랄랄랄랄랄랄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따따따따따따따 뭐 이상한 말만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복하는 걸 가지고 문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에 대한 영의 외침에 대한 그저 표현일 뿐이지 이거 자체가 문법성을 갖고 있는 어떤 것은 아닌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는요 방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심지어 자기도 모릅니다. 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좀 민감한 사람은요, 내 영이 대체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영적으로 감지하고 추측하고 분별할 뿐입니다. 통변의 은사를 가지면 통변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영은 하나님을 향해 정확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성령님과 가까이 있어서 성령께서 하는 것을 영이 알아차리고 그 영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죠.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필요를 위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소리를, 생각을 내 영도 알아차리고 내 영이 성령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내가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막상 기도하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한 5분도 앉기 힘들고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상처, 아픔, 문제, 괴로움들이 영으로 다 쏟아져 나옵니다. 보통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합니다. 뭐 따따따따따 랄랄라 방언을 흉내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따따따 랄랄라 1시간 한번 해보실래요? 그거 되나?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따따 룰루루 랄랄라 뭐 그게 영이 하니까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해보려고 말을 맘먹 5분도 따따따 못하는 거예요. 영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하고 나면 속사람이 자유로워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나도 나의 문제를 몰라요. 근데 괜히 방언 기도하고 싶어서 방언을 한참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가 내 주변 사람들 위한 중보기도, 나도 모르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나 계속 기도하고, 가족을 위하여, 나도 뭘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과 영적 감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누군가를 위하여, 그의 필요가 뭔지 모르지만 방언으로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 필요가 응답되었거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듣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역사하시자 제자들은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말을 하고 자기도 모르는 말로 기도하는 방언이 터졌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던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입술이 열리고 혀가 움직이면서 이상한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왜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지? 너무 아이 같은 말이 아닌가? 제지하고 싶었을 테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계속 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몸 안에 때로는 방언이, 때로는 예언이, 혹은 나도 모르는 신비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이에요.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몽골에는 몽골인 교회예요. 몽골인 선교사가 세운 몽골인 교회인데 저는 몽골말을 하나도 모릅니다. 또 그 교회는 한국말을 하나도 모릅니다. 통역자를 통해 집회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요청하는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제가 몽골말도 모르고 그러니까 또 그분도 한국말 모르니까 한국말 하는 것보다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자.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함께 식사하는데 한 자매가 옆에 다가오더니 통역자를 통해서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사용한 말이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는 방언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방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말이 막 튀어나왔는데 오늘 목사님 기도를 받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랑 내가 하는 말이랑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방언이면 내가 하겠던 것도 방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분들이 아직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개 중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몇 사람은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구나. 주께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날 집회는 성령님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 성령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있었던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었는데 기도하자 여기저기서 쓰러지기 시작하고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울음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본인도 놀랬고 또 누가 놀랬을까? 나도 놀랬어. 나도 놀라고 거기 교회 사역자도 놀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한국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한국교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촌 어디에서나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에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영혼에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흔적을 새겨주어서 한평생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중에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을 줄 알지만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다 방언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년 전 성령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여름 수련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 세례가 더 강력하게 임하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모시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좀 인격적으로 좀 마음이 어렵게 만드는 분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 연약한 분을 사용하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신비 체험을 하고 방언의 문이 열리고 기도 문이 열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날 여름 전교인 수련회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있습니다. 각 교회가 모임하기 어렵고 모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활동이 마치 멎어진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이 끝나면 어떤 환경의 문이 열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할 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 준비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쓰시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계획해 본 적이 없지만 이방인에게로 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알아차리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여 성령을 사모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날이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깊어갔다는 것은요, 곧 새벽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한동안 멈춰 있었다는 건요, 이제 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푹 쉬었으면 이제 일할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전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앞두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주님이 쓰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차린 일입니다. 알아차린 일입니다. 그래야 주님 우리를 쓰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언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예언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주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방언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에 민감하게 만들어 줍니다. 방언 기도의 큰 유익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인 감수성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인 사람,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좀 더 본능이 자신의 삶에 어떤 선택의 순간에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본능이 잠자고 먹고 놀고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자신의 의사결정에 많은 역할을 그것을 따라 하는 사람, 육체적인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적인, 정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 통제력을 가지고 육체적인 욕구를 절제하면서 올바른 이성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요. 자기 통제력이 탁월한 거예요. 절제력이 높은 거예요. 그 사람은 정신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성령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분별하고 이 성령의 원하시는 분별한 것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조절하고 육체의 판단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영을 훈련시키냐고요? 그것은 방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면서 영적 감수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커나가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구나,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겠구나 라고 분별력과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체를 원하는 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도 아니하고 영의 분별력을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쓰십니다. 교회는 그런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좌표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고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기도를 사모하고 다 받기를 바랍니다. 사모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쏟는 거고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을 사모하면 나도 방언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고요. 나도 예언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고요. 방언 기도를 사모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며칠 동안 기도하겠다. 매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성전에 와서 40일 동안, 한 달 동안 혹은 100일 동안 내가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도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준비하며 시간과 마음과 장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방언과 성령의 은사를 받는 용이한 방법 중에 하나는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과 또는 방언할 줄 아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 훨씬 더 빨리 응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기도의 열기, 성령 열기가 뜨거워져서 교회 24시간 이 예배당이 비어있는 날이 없도록 누군가 기도하다가 나가면 또 다른 사람 와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 소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아는 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아는 말로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한 기도 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당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6월 달에 금요 특별 부흥 예배를 계속 6월 달에도 이어가려 합니다. 지난달에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제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6월 달에는 상한 인생, 상처받은 인생,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는요, 이번에 모시는 분은 대단한 분은 아닙니다만 좋은 분을 모셨습니다. 굉장한 능력 있는 분은 아니지만 신실한 분입니다. 그 장점은요, 우리 교회 여러분을 잘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4주간에 걸쳐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금요일 밤이라도 기도에 힘쓰고 은혜 받기에 힘쓰고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고 교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